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중세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준기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말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은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데 바빠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무관심해서 사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거나 또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밧세바의 말과 또 나단 선지자의 이제 확증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다윗 왕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일을 이제 바로 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밧세바와 나단 앞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것을 이제 공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과 또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바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의 앞에 서는지라. 그리고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않은 거죠. 우리는 때로는 알지만 지금 하지 않고 또 깨달았지만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가 그동안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다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알았을 때 그것을 오늘 행하는 겁니다. 오늘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 영향을 준 사람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통해서 혹은 보여주는 모습이나 태도를 통해서 혹은 권위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을 통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주로 원망하는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 10명.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악평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태도나 모습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멸시라든지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혹은 대화할 때 손짓이라든지 서 있는 자세라든지 때로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순간순간 드러나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모멸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멸시를 당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는 사람인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한다거나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도 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영향만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혹은 태도로 혹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반대로 똑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악평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물론 무조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기꾼 기질이 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는 판단이나 비난이나 정죄하지 않는 것, 격려하고 때로는 태도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힘으로 상대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죠. 그럼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었던 다윗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그 다윗을 깨워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와 같았던 다윗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마땅히 이제 하게 되는데, 다윗의 장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이후에 보면 바로 오늘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말로만 내가 오늘 하리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요. 그래서 32절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 바세바나 나단 선지자의 압박이 강해서 바로 실행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거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저함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제 선포를 할 때 오늘 36절, 37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6절, 37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브나야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 세우고 또 그렇게 하는 모든 걸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아멘. 이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반응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어떤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멘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가고 싶으세요?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빨리 죽으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들은 거니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열려 있으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집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 가는 일인데 그 일에 당연히 이제 아멘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분하야가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일을 보면서 그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걸 보면서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에 있어서 주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뒤로 미루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될 때 그 일에 아멘함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그 뼈와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 때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능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